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귀한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마음을 쏟을 것은입니다. 본문은 세 가지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죠. 첫 번째는 71마리 양을 찾은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그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한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수근수근 거리죠. 네. 근데 이제 이때 예수님께서 그 수근수근 하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아내기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오면 즐겁게 또 이웃을 초청해서 즐기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7절에 뭐라 합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회개자 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리는 그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기에 로마에게 이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이제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경건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회심하기 전에 바울 사도도 정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 사도도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 바뀌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또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은 신약 시대에는 율법학자들을 가리키는 거고, 구약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문서를 작성해 준다거나 기록된 문서들을 필사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그 이유가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시기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던 일들이 뭡니까? 그 행동들을 보면 늘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딴지를 걸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또 시험을 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 거냐고. 또 9장에 보면 실로암에서 씻어서 이렇게 눈을 뜬 맹인, 이 일은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눈 뜨게 했는지를 또 따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정말 살아서 걸어 나오죠. 이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제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십자가 예수를 못 박는데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도 보면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우리 이방인들은 양심의 근거에서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에 어떻게 마음을 쏟아야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 함께 하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면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늘 아픈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 또 나그네들, 이런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먹이시고 또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이런 은혜의 사역을 해주셨죠. 바울 서신서에서 보면 바울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함께 갇혀 있는 에바브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로 감옥에 갔겠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도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걸고서. 우리 군사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명령에 따라서 적진에도 돌진해서 정말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은 로마의 어떤 그런 법에 거슬리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베라든지 아굴라 부부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도와줬던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기억나시죠? 정말 그 사람도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런 구레네 시몬까지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한 일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이 무슨 일을 원하시더라도 그 일을 함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 영화에 보면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약간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아마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고 있다. 뭐 이런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의 일도 주님께서는 영광의 그 십자가 지는 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이 없다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래 위에 발자국이 나 있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이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라고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업어주면서 이렇게 그 지친 몸을 안고서 업고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자들, 또 가난한 자들, 정말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함께 해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정말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하게 정말 부르짖고 눈물로써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 온세교회에서도 늘 하고 있지요. 네, 2007년 그때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한 대가 이렇게 난파되어 가지고 정말 엄청난 많은 그런 원유를 쏟아냈습니다. 정말 그 태안 그 천리포나 말리포 해수욕장들 심지어 전라도까지 그 기름띠가 흘러갔었습니다. 이때 2007년 12월 달에 그 일이 있었는데요. 2008년 1월과 2월에 온세교회에서도 80명 정도가 1차, 2차로 나눠서 그곳에 기름띠를 제거하러 다녀왔습니다. 정말 그 어촌에 살고 계시는 그 많은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했겠습니까? 근데 많은 우리 크리스찬이 가가지고 기름띠를 늘 닦았더니 정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제거가 됐습니다. 또 우리 해피박스도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온세계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또 우리 이청년 같은 경우 보면 연탄 봉사 늘 가서 그 이 추운 겨울에 정말 엊그제 다시 한파가 왔는데 그 연탄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따뜻했겠습니까? 주님이 필요한 곳에 늘 우리의 마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건 반찬 봉사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020년도부터 쭉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3월 8일 날 시작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함께 하는 거, 정말 주님이 함께 했던 분들, 우리가 또 이 시대 주님이 하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찾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런 그 제목, 가요 제목 아시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1983년도에 KBS 이상가족 찾기 특별 프로그램에 늘 뭐 주제가처럼 나왔던 노래입니다. 이때 2천만 정도의 그 남북 이상가족들이 정말 KBS 그 프로그램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11,089명이 이상 가족이 상봉을 했습니다. 정전 협정 후에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이상 가족 찾기, 남한에 있는 사람들끼리 찾는 거였죠.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애타게 자기 형제, 자매들, 친척들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영상 뉴스를 보면 KBS뿐만 아니라 여의도 그 넓은 광장에 정말 그 자기 친척들을 찾는 벽보들이 가득 덮여 있을 정도로 애타게 그들은 자기의 혈육들을 찾았습니다. 군대 갔다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야간 사격을 나갔다. 그러면 뭘 합니까? 꼭 이 탄피를 회수를 하는 거죠. 네, 자기가 발사했던 그 탄약의 수량만큼, 총알의 수량만큼 탄피를 회수를 해야 됩니다. 정말 그건 중요하죠. 막 한 알이라도 분실할 경우에는 이 자대로 복귀를 하지 않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게 되는 것이죠. 또 이번 그 텍사스 한파가 있었다는 것을 많은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전기가 딱 단전이 되니까 추위에 떠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식수의 공급까지도 막히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딱 한 집만이 환하게 불을 밝혔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주택용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해서 전기를 저장 장치를 설치해서 그 한파 속에서도 따뜻하게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난방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애타게 전기를 공급되는 것을 기다렸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잃어버린 한 사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처럼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이라도 더 품고 빨리 미혹된 길에서 아니면 사망의 길에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기를 오늘 이 밤에 정말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에 내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7절에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딱 보화가 발견된 거죠. 그러면 그 농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겠죠. 근데 이제 남의 밭이니까 모르게 덮어두고 집에 와서 아마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간다는 것이죠. 근데 99마리가 우리의 보기에는 엄청나게 더 크지 않습니까? 한 마리보다는. 그렇지만 정말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쁨이 엄청 크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곳에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생명의 소중함을 정말 이 인류를 다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네.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거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찾아보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했고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형통하게 해주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서 2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하게 수요 은혜 예배에 오신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는 형통하고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난하고 눈물 흘린 자와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정말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것처럼 그 양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들도 잃어버린 한 영혼, 특히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 더 빨리 구원해서 정말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곧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늘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또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